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6강 목회서신과 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장로나 목사를 선출할 때 디도서 1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 구절을 근거로 여성의 장로나 목사 안수는 안 된다. 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는 거지, 한 남편의 아내라는 기절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 안수를 거부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바울계 서신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아울러 한국교회의 문제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서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성경 말씀만 읽으면은 그런 것이 이제 따라져 나오는 그런 신도들이 많죠. 한국교회는. 그런 분들에게도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 강의를 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분들은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남자가 우월한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여자가 속임을 당해서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동시에 창조되었습니다. 먼저 지음받은 아담은 남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인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남자라는 말은 아담이 아니고요. 따로 있어요. 히브리어에 이쉬라는 말이 남자입니다. 그 여자는 거기에 이제 여성 명사 끝에 A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샤 이렇게 되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남녀 구분이 성서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라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이죠. 그 이전에는 남자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사람이라는 말이 나올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의 번역에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할 것이다. 이게 잘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이게 이제 언어 유희입니다. 남자는 이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는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하리라. 그러니까 곰에서 나왔으니 곰탱이라 하리라. 이런 말과 같은 언어 유희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번역해 놓으니까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의미가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생겼을 때 여자가 동시에 생긴 것입니다. 그 이전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동시에 창조되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남자가 있겠습니까? 아담은 남녀 구분 이전의 사람 혹은 인류를 말할 뿐입니다. 여자가 생기면서 동시에 남자도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쓴 책 창세기의 부분, 특히 오경의 부분의 첫 부분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영어의 man을 사람 또는 남자로 봅니다. man 분명히 이제 남성을 얘기하지만 그 man 자체를 인류, 사람 이런 큰 뜻으로 사용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서양의 가부장적인 문명에서 그 가부장적인 문화가 반영된 그런 표현이죠. 남자를 인류, 인류는 그냥 남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문화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서 아담을 남자라고 본다면은,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창세기 2장 17절은 여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그러면 아담을 남자라고 친다면은 그 약속은 여자와는 상관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남자와 한 약속이죠. 그 여자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얘기한 건 남자와의 약속이지 여자는 알지 못하는, 있기 전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지금 디모데 전서에는 두 가지 이유를 전부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더 우수하고, 두 번째, 유혹에 여자가 빠졌기 때문에 그 책임이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있다. 그래서 너는 남자보다 열등하다.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죄목을 갖다가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앞에 읽어드린 디모데 전서 2장의 말씀은 그 온갖 못된 것은 전부 여자의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서의 일부분이니까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서는 성서 중에서도 2차적 자료입니다. 왜? 1차 자료가 창세기 자료죠. 창세기 자료를 해석한 바울의 후손들이 그것을 해석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 자료를 잘못 해석했으면은 그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원전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결과 이 디모데서에 이런 오류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여성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여성을 잠잠하라고 하고 여성의 머리는 남성이니까 여성은 머리에 너울을 쓰라고 말합니다. 이런 본문은 그 당시의 세계관이 가졌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가 가졌던 시대적 한계가 그대로 거기에 투영되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에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언급됩니다. 브리스길라, 루디아, 베베, 또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유오디아, 순두게, 유니아 등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언급됩니다. 이것은 당시 성차별이 엄존하던 사회의 분위기로 보면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그 인사로 그간 신세를 진 인물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문안을 전하는데 로마서
마지막 장인 로마서 16장에 언급이 되죠. 여기에 27명의 인사가 언급되는데 그 중에 여성이 10명입니다. 그리고 17명이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 교회에는 이 정도 비율 정도로 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름이 특정되지 않고 루퍼와 그의 어머니라고 언급된 그런 여성도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7절에 보면은 유니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당시 히랍 사회에서 여성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입니다. 또 그녀를 탁월한 사도로 언급하고 그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그 유니아와 그의 남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는 이 유니아가 탁월한 사도다 이렇게 할 경우는 여성 사도권을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세의 신부 중심의 그런 가부장 중심의 그런 교회 위계적 질서는 크게 손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이를 왜곡시켜 왔습니다. 유니아를 남성의 이름인 유니아누스 또는 유니아스로 바꿔서 소개하기도 했고요. 제가 그의 사도를 나타내는 히라보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이신, 에피세모이, 엔 토이스 아포스톨로이스. 이게 이제 직역하면은 에이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비동사입니다. 3인칭 복수형. 그러니까 데이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3인칭 복수형일 때에 나타나는 비동사가 에이신입니다. 그 다음에 에피세모이라는 것은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은 사도들 중에 뛰어난 사도들이었다. 이 유니아라는 여성과 그 남편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기독교를 믿었고 사도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도들이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그 유니아라는 이름을 남성 이름으로 바꿔서 왜곡시키기도 했고요. 우리 성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 그렇게 쓰고 있고요. 개역에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 공동번역에는 사도들 사이에 평판이 좋은 사람들로서 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다 직접 그 유니아가 아주 뛰어난 사도였다라는 말을 회피해 가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좋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다. 존중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200주년 기념성서에는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훌륭할 뿐 아니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세번역이 나왔는데요. 거기에는 그들은 뛰어난 사도로서 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직역한 거와 똑같은 그런 문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그것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이렇게 명백하게 나타난 본문을 그대로 번역하는 데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버스 뱅크스는 적어도 초기 주석가들은 유니아를 확실하게 여성 사도로 언급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력의 중심에 여성들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첫 증인입니다. 그의 증언으로 제자들도 부활 사건을 전해 듣게 되었다고 복음서는 말합니다. 마리아는 사도들을 능가하거나 비견되는 제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거들은 역설적으로 초대교회가 여성들의 해방 공간이 되자 사회적으로 억눌렸던 여성들의 활동들이 이 교회 안에서 분출해 나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서 친화적인 여성 신학자들은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여성 차별적인 구절들과 반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 지도력의 그 갭, 그가 이제 여성 잠잠해라 뭐 이렇게 하는 얘기와 반면 활동을 보면은 여성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그 갭이 있다. 왜 그 갭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분출해 오는 그런 여성의 발언과 지도력을 어느 정도 자제시켜서 사회 분위기에 맞춰갈 필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성의 자제를 당부하는 발언의 배경은 오히려 여성들이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현실을 반증하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3절은 나이 많은 여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가르치는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2 바울 서신이나 목회 서신 등 후기 바울계 문서들에는 바울이 직접 작성한 문서들보다도 더욱 가부장적인 입김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까 디모데전서에서 보았던 그런 이상한 귀절과 같은 그런 가부장적 입김이 아주 세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대개 그 바울의 직접적인 편지들, 바울이 친서로 쓴 그런 편지들을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평등한 원칙을 적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바울 서신인 고린도전서 11장에 명백한 성차별적인 언급이 나타나서 그런 바울을 좀 좋게 보고 옹호해 보고 싶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이건 아주 좋죠.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바울은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원칙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단락이 진정한 바울의 것이냐 아니면 후대의 사람들이 삽입한 것이냐 하는 그런 논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제가 읽은 부분이 없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덩어리로 이 편지의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위치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그 다른 곳에 위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후대에 삽입한 본문일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 판단은 우리가 그 문서 비평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성찰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그런 것과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후대의 삽입으로 처리해 버리면 간단하긴 하겠지만 과거의 문서를 제 멋대로 그 작도해서 판단하는 그런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크로사는 이것을 그 당시의 풍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는 것은 결혼의 표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일부 결혼한 여성들이 본인은 하나님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머리에 쓰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에 혼동이 생길 뿐만 아니고 또 그 남편들에게 모멸감을 주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성에게 여성들은 머리에 써라, 여성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것 같은 제안을 두었다고 문화적으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이든 누구든 그가 태어난 시대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뭐 훌륭한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나중에 보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한계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성의 문제, 특히 동성애 문제 등에서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시대적 한계를 함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오늘의 시대적 잣대를 당시에 엄격하게 들이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목회서신에는 그나마도 더욱 가부장적이고 또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보여주는 노예에 대한 진보 성향이죠. 노예 조치, 빌레몬에게 노예를 형제와 같이 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 공부할 때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그 노예에 대한 태도까지도 이 목회 서신은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그대로 존속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교회 안에서의 윤리와 로마 치하에서의 세상의 질서가 너무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그 로마란 큰 사회 안에 교회가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주인과 종, 유태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사라진 공동체를 지향했지만 아직 세상의 질서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점차적으로 세상의 질서를 내면화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차
초기의 카리스마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당시 그리스 로마의 가부장적인 가정 법규를 수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